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고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그 과정을 묵상해 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신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죽은 시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 말을 듣고 오른손을 들면 내가 너 살려줄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건덕지를 내 속에서 찾을 수 있거나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자격이 입증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계시 수납의 손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고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되어진 거라.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유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애써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는 아마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내 의나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가 차등이 있거나 차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수요일 교리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은사,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도 은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좀 나아 보입니까? 뭐 나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짓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면 목사라는 특권 의식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장로가 되면 또 권사가 되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게 뭐죠?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 모두는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 교회 안의 다양한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가장 값지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용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좀 부족함을 느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 나이 들고 늙어 몸의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초라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내 공로나 내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은혜로 충만한 자가 삶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제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을 늘 기억하는 자, 또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믿고 결심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생성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믿음은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핍박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폄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와 같은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고 내 발로 이 교회에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또 내가 믿음이 견고하고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먼저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제사함을 얻을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담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누리는 것, 내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씨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일까요? 거저 주신 것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을 얻은 자로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